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모르는 거. 뭐 공기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공기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너무 흔하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너무 흔하니까 우리 정수기에 대고 물만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소중한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의 가물어진 동네에 가면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마음이겠죠. 비가 한번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강릉에 또 동해에 난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식목일마다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세계 뭐 몇 대 국가라 그러죠. 우리가 이게 조림 사업을 잘한 나라, 잘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몇 대 안에 10번째 안에 속하여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비만 오면 좋겠어요. 비만 오면 다 꺼질 것 같은데 인간이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도 하늘에서 헬기가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도 비만 오면 다 꺼질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 비라는 게 귀중한 겁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는 비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는 또 모르고 삽니다. 햇볕도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이제 따뜻해졌는데 우리는 햇빛의 고마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고마울 때가 생겨요. 어릴 때일까요? 언제? 없어질 때. 예? 없어지고 나면 정말 감사하게 되죠. 예? 지금 산불이 나 있는 그곳에는 비 한 발군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예? 햇볕이 없는 곳에서는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살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아멘하고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차서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근심 가운데 있다면 마치 우리가 저 깊은 바닷속에 호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도 주님 여기 함께 계시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금방 왔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과 근심도 찾아왔다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북 대구에 가면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있길래 진짜 인터넷으로 지산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100년 된 교회더라고요. 100년이 돼서 100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산교회, 크게 큰 교회는 아니고 시골에 그래도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인데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100년 전이겠죠. 100년 전에 설립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 오부자라는 부자가 나왔대요. 이 오부자가 왜 부자냐면 5명의 형제가 다 부자야.
근데 그 5명의 형제가 다 부자인데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부자가 교회 헌금의 대부분을 다 낸 거예요. 교회 운영의 대부분을 다 이 5부자가 다 감당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5부자가 대구 시내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 가야 되니까, 아니 이 교회가 갑자기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떤 충격에 빠졌을까요? 교회 재정을 누가 내지? 그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재직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가면은 안두환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재직들이 선교사님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무슨 걱정이 많으시냐고.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왜냐면 좀 도움을 좀 구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던 5부자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모자라게 됐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안성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참 큰일인데요. 참 큰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놀래가지고 재직들이 아니 이것보다 우리 교회 더 큰 일이 뭘까? 아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안 목사님이, 안성교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5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재직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5부자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구나. 감히 부끄러워서 선교사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래요.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5부자가 있었을 때보다 교회는 더 부흥됐고, 이 교회는 지금 100년 동안이나 유지하면서 지금도 100년이 넘은 교회로 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걸 모르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걱정거리가 참 많았어요. 후회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걱정과 후회된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셨고 또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걱정 앞에, 근심 앞에, 여러분 걱정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에 걱정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서 걱정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수많은 걱정 앞에서 우리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갈대 마냥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이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뭐가 문제일까? 건강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일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자녀가 속썩이는 게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사업이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 성경 공부를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희 애기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교재를 찾다가 좋은 교재가 있어서 이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는 코스인데, 공부하면서 제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가 은혜 받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아니 있는 것 같고 또 있는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있게 하신 그분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위로이고 감사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살아요.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 너무 멋있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져주시는 누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송했는데 그 찬송 받으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외우는 몇 개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나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상해요. 건강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도 말씀하시고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했습니다. 근심 때문에 내 몸과 눈과 영혼과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고요. 내 영혼이 병든 자들은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일찍 죽는 사람들을 보면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 조지 몬테이크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걸린다. 위궤양에 걸리는 이유를 봤더니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불란서 프랑스의 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암을 발생하는 영향이 아주 밀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그 걱정과 염려가 암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도 기쁨과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치료되어지는 과정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암 때문에 죽는데
뭐 치료해도 오래 걸리는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더 빨리 치료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우리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고혈압을 약을 먹는데 심하지는 않아도 먹으래서 먹어요. 근데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팍 올라가요. 팍 올라가요. 그 병원에 가서 재면 이 고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래요? 긴장해서, 걱정이, 이거 내가 재서 이게 많이 나오면 어떡할까 봐 걱정 때문에 병원에서 재면 이게 많이 나오는, 그게 진짜로 그렇대요. 집에서 재면 낮은데 병원 가서 재면, 의사 앞에서 재면 쫄아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죠? 마음인데 이게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당뇨가 올라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위궤양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물론 영혼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신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염려하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염려가 매일 염려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거든요. 염려를 하면 믿음은 점점 작아져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마귀가 와서 다 쫓아 먹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길가 같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15명 정도 계셔요. 예? 말씀 안 들어. 예? 딴 생각하고, 예? 말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여기서 말씀이 오면 다 뺏어 먹거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이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돌 밑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돌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밑에가 돌이니까. 그렇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 죽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오면 기쁨 속에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보면 한 10명 정도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뿌리는 내려진 것 같은데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는데 옆에서 막 가시가 찔르니까 못 자라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다시 여기서 뭡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유혹과 향락, 즐거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염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즐거움이 막혀 있고요, 유혹이 막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45명 정도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까 몇 명? 15명, 10명, 25명, 45명. 다네. 그러면 남는 게 없네. 여러분, 진짜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잘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막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무엇인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막고 있고, 재물의 유혹이 막고 있고, 세상의 향락이 즐거움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우리 32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요. 그러니 너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할 것이냐, 저 들의 백합화도 만도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5절을 읽었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돈하고 똑같이 봅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돈을 또 믿을까요?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라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이 돈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돈이 우리에게 입을 거 주고, 돈이 우리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게 아니다, 이 돈이 너에게 그런 것들 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너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돈을 믿지 마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주관자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동방의 가장 가난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믿지 마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두고 믿고 있죠.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은데 돈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보다 재물이 더 귀한 거고 더 높은 거죠. 여러분들, 염려가 단순히 염려가 아니라 이 염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염려는 염려죠. 염려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염려가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죄.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저 낙원에 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죄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걱정이 우리에게 걱정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걱정거리가 몰려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안에 날마다 온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환경은 두려움 투성일지라도 환경 걱정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겨버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로 물어볼 건데요. 제가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주가 함께 하시기에. 아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보면 세 가지 물어볼게요. 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희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광야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대요.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에 수많은 손때들이 묻어 있는데 그가 아주 진하게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는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 물론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저도 예화를 보고 한 거니까 또 가봤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나중에 워싱턴 가보시면 혹시나 보게 되면 보십시오. 근데 그 링컨이 읽었던 성경에 가장 진하게 자국이 남아있던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래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들, 링컨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정쟁을 하고 그 평생에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그가 살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링컨은 백악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항상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이 있어요. 제이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문제는 4%다. 근데 그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96%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4%인데 그 4% 우리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걱정투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주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꿈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에게는 근심들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